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33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낸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이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시라 하더이다. 아멘.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연애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이 좀 길죠? 제가 성경 구절에 가능한 한 문구 그대로 제목하는 것을 좀 선호하는 편이라서 정했는데요.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 구절에서 계속 곱씹어 보게 되는 문장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제목이 저한테 좀 그랬습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부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요, 저보다 2살 많은 한 형님이 있었습니다. 그 형님은 대학부에서 아주 유명한 전도왕이셨습니다. 얼마나 전도왕이었냐? 책까지 냈습니다. 열혈 청년 전도왕. 무려 지금 3권째 나오고 있고요. 굉장히 많이 전도를 하고 다니는 그런 형님이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하는지요. 근데 이 형님이 모태신앙이 아니었습니다. 모태신앙이 아니었고 고등학교 때 회심을 했는데 이 형님이 고등학교 때 그 스님한테 장학금을 받는 불교 학생 회장이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불교 학생 회장으로서 주로 했던 일이 교회 다니는 친구들 박해하는 일이 주요 그런 일을 그렇게 할 정도로 불교에 아주 열심이었던 사람인데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고등학생 때 이렇게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근데 회심하고 나서 또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친구들을 찾아가서 괴롭혔대요. 이게 뭐라고 괴롭혔냐면 이렇게 쉬는 시간마다 반별로 다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씩 다 데리고 나와서 야, 너 예수 믿으면 어디가? 천국까지. 내가 지금 예수 안 믿으면 나 어디가? 지옥까지. 근데 왜 너 나한테 전도 안 했어? 이거를 학교에 반별로 다 돌아다니면서 교회 다니는 친구들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렇게 괴롭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물론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회개하고 자신이 이제 나는 그러면 안 되겠다 그러고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형님 항상 보면 매주 새 친구를 데리고 오더라고요. 어디서 저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나 궁금했는데 그런 변화의 삶이 있었구나. 참 이렇게 감동이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그 형님을 보면 항상 떠오르는 성경 인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이 바울의 회심 이야기가 총 3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9장에 나오는데요.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교회가 핍박으로 인해서 여기저기 흩어졌을 때 이제 복음이 함께 전파되는 장면 이후에 9장에서 바울의 회심 이야기가 나오죠. 이제 당시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데 가장 앞장섰던 그 열성의 엘리트 바리새인이 갑자기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됐다는 것. 그뿐만이 아니라 기독교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가 되어버린 이 사건은 역사상 가장 큰 반전의 사건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이 바울의 회심 이야기를 22장에 가서 바울의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한 번 더 또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들어왔다가 이제 유대인들에게 잡히게 되고 그때 이제 로마 군인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그 사람을 바울을 구해주게 되죠. 그때 이제 그 천부장과 백성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할 기회가 있을 때
바로 이 바울이 자신의 입으로 자신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회심을 간증했었죠.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등장하는 두 번째 바울의 회심 이야기입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 회심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인 26장, 이 아그리빠 왕이 주관하는 청문회 장에서 바울이 자신의 회심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세 번이나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반복된다는 것은 사실 정말 중요하다는 뜻이죠. 예수님의 이야기가 4번 반복됩니다. 공관복음 3번, 요한복음 1번. 왜일까요? 중요하니까요. 십계명도 출애굽기에 한 번 있고요. 신명기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중요하니까요. 지금처럼 종이를 마음껏 쓸 수 없는 시대에 한정된 분량 안에서 같은 이야기를 또 쓴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바울의 회심 이야기가 몇 번 쓰여졌다고요? 3번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우리가 흔히 이제 아는 헬라어로 바울이고요. 그다음에 유대식 이름으로는 사울이라 불리는 이 바울의 회심 이야기가 얼마나 그렇게 중요하길래, 왜 그렇게 대단하길래 3번이나 썼을까? 보통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2가지 정도 이 교회사에서 바울의 회심 사건이 가지는 의미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초대 교회의 선교 흐름이 바뀌는 계기가 바로 이 바울의 회심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바울의 회심을 통해서 본격적인 이방인의 선교 시대가 열리는 것이죠. 잘 아시다시피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방인 선교를 위해 따로 세우신 하나님의 종, 특별한 사도였습니다. 바울의 이방인 선교를 향한 열정은 그의 이름만 봐도 알 수 있죠. 처음에는 히브리식 이름인 사울로 불리다가 사도행전 13장 9절을 기점으로 해서 바울이라고 불리게 되죠. 무슨 뜻일까요? 이제 주변에 부르는 사람들이 다 이방인들이다라는 의미겠죠. 제가 이름이 사무엘입니다. 네, 외국인들은 제가 미국을 간다면 제가 이름이 뭘까요? 네, 똑같이 사무엘인데 사무엘이라고 하지 않고 세뮤얼이라고 합니다. 외국인들한테 사무엘 그러면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울이 사울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불리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가 지금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이방인들 사이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로 불릴 일이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특히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시면 첫 번째 바울의 회심 사건이 등장할 때 그 앞뒤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방인 에디오피아 내시와 그 다음에 이방인 로마군 장교 고넬료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의도적으로 이야기를 배치한 것이죠. 지금부터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나올 건데 그 이야기의 중심에 누가 있는 거냐? 바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회심은 초대교회 선교의 흐름을 바꿔놓는 아주 큰 사건입니다. 둘째로 이 교회 역사에서 바울의 회심이 가지는 아주 중요한 의미는 유대인의 성경인 이 구약 성경이 기독교의 구약 성경으로 이제 바뀌는 계기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단순히 열정적으로 이방인들을 전도했던 사람이기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유대교 랍비 가말리엘의 문화생 출신의 엘리트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탁월한 신학자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가 주님을 만나는 시점으로부터 구약을 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게 되거든요. 성령의 영감을 받아 이 구약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편지에 적어 많은 교회에 보내게 되죠. 그것들이 우리가 저와 함께 읽고 있는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등과 같은 신약 성경이 되는 겁니다. 바울 서신들이죠. 이 바울 서신서는 우리 기독교 교리의 근간을 이루는 아주 귀한 성경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쓴 신약 성경들을 통해서 유대인의 전유물이었던 그 구약 성경을 새롭게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 새롭게 모이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 시대와 인종을 초월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의 그 교회가 바로 이 신구약 성경 위에 세워질 것인데 그 성경이 세워지는데 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까? 바울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의 회심은 그러한 관점에서도 아주 의미가 깊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바울의 회심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근데 이 바울의 회심 사건을 곰곰이 읽어보면 이 신자의 회심과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도 아주 큰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회심이 무엇인가? 참된 신자가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무엇인가?
왜 나는 바울과 같은 주님과 놀랍게 체험하는, 주님을 놀랍게 만나는 체험을 하지 못하는가라는 이런 질문들에서 오늘 본문, 이 바울의 회심 이야기는 그 자체로 아주 훌륭한 답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부분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심 이야기는 앞서 사도행전에서 2번 등장했던 회심 이야기와는 조금 다른데요. 내용이 틀린 것은 아니고 그 앞에는 몰랐던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특히 주님이 바울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몰랐던 말씀이 하나 딱 등장합니다. 14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보시면요,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앞에 나와 있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바울 회심 이야기, 바울 이야기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근데 이 뒤에 나와 있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는 낯섭니다. 왜냐하면 이 세 번째 회심 이야기에서 바울의 고백을 통해 여기서 처음 등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예수님이 왜 바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이 표현은 당시 그리스의 격언, 그리스의 속담과 속담입니다. 누구도 신의 뜻을 저항할 수 없다라는 뜻을 가진 건데요. 여기서 가시채라고 하는 것은 소를 채찍질할 때 쓰는 것이고요. 그래서 주인이 소에게 이리 가자 그러고 채찍질을 하는데 누가 뒷발질할까요? 소가 뒷발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소가 뒷발질을 하면은 누구만 고생입니까? 소만 고생입니다. 결국 주인이 원하는 대로 가게 될 거다, 그 말인 거죠. 마치 주인이 원하는 곳으로 엉덩이 계속 맞으면서 갈 수밖에 없는 소의 운명처럼 우리 인간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모든 것은 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다 라는 의미의 그리스 속담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 속담을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이 말씀은 깊이 묵상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바울의 회심,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된 사건 떠올리면은 이제 빛을 봐서, 눈이 멀어서 아주 놀라운 체험,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체험을 했기 때문에 회심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닌가요? 저는 항상 바울의 회심을 보면서 부러웠어요.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난 적이 없거든요. 전 제일 부러운 사람이 예수님 믿기 전에 아주 죄를 짓고 살다가 예수 믿고 나서 새롭게 된 사람들, 앞뒤가 너무 다른 사람들, 그 사람만 보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언제나 저에게는 동경의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항상 부러웠습니다. 이름이 사무엘입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안 되는 슬픈 운명을 타고난 이름이죠. 제 평생에 예수님을 안 믿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극적으로 믿고 변한 사람들 보면은 궁금하기도 하고, 저게 도대체 뭘까? 저는 저를 의식할 때부터 항상 교회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은 저보고 사무엘이라고 불렀고, 사회를 나가도 당연히 교회 다닌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군대에 가서도 알아서 술을 안 주더라고요. 사무엘이니까. 그래서 항상 보면 예수를 안 믿다가 믿은 사람 보면 신기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수련회 가면 저도 그런 걸 좀 경험하고 싶어서 이 불을 받고 싶어가지고 경쟁적으로 밤을 새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옆에 친구가 기도하다가 막 뜨거움을 경험했다, 불 받았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질투나고 낙심이 되고, 그래서 수련회 때는 정말 밤에 바카스를 먹어가며 기도했습니다. 다 안 오시더라고요. 저한테는 불이 안 오시더라고요. 안 뜨거워지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중등부를 사역할 때,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한 5년 정도 과거에서 했었는데, 이 중학생들도 교회를 오래 다닌 친구들은 그런 갈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련회 집회가 끝이 났는데 이게 기특하게 이것들이 말도 안 했는데 한 10명이 그 수련회장을 안 떠나는 거예요. 안 떠나고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옆에서 들어보니까 하나님 만나야겠다고. 나 오늘 이제 수련회 끝나고 가는데 나 이대로 못 간다고. 하나님 만나야겠다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밤새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예뻐요. 교육자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우리 평화교회도 그런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보고 너무 예뻐서 이제 핸드폰을 꺼냈죠. 그래서 멀리서 이렇게 사진을 딱 찍은 다음에,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걸 어디다 올릴까요?
인터넷에 페이스북에 홈페이지에 올리면서 이렇게 주님을 이렇게 갈급하는 이 영혼들 하나님 만나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다음 날이 됐습니다. 그 친구들 중에 한 명이 허겁지겁 저한테 오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전도사님 혹시 저희 사진 찍었어요? 따지듯이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황해가지고 사진 찍었어. 왜? 혹시 사진 찍을 때 후레쉬 터뜨리셨어요? 그랬는데 방해가 됐구나. 진짜 미안하다.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진짜 갑자기 기도하는데 빛이 비추길래 난 하나님 본 줄 알고 또 정말 실망하면서 가더라고요. 제가 그 이후로는 성도님들 기도하면 사진 잘 안 찍습니다. 그렇죠? 그 친구도 그렇고 저도 그랬고 뭔가 그런 거 바라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진짜 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건 주님이 이 자리에 와서 나한테 한 말씀 해주시면 되는데, 사무엘아 내가 알아. 나 여기 있어. 이거 하나만 들으면 진짜 모든 게 끝인데 그렇게 수련해서는 안 주시더라고요. 물론 그 이후에 다른 어떤 계기를 통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나중에 그 나눌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바울처럼 특별한 체험을 원하는 것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체험을 한다면 바울처럼 이렇게 삶이 확 변하게 될 것 같고, 나도 바울처럼 진짜 눈 좀 멀었다가 뜨고, 그렇죠? 막 누구야 이름 좀 듣고 막 왜 나를 박해하느냐, 제가 언제 주님을 박했습니까? 그러다가 막 울고, 그런 일이 있으면 나 정말 진짜 주님을 위해 평생 헌신하면서 살 것 같은데, 근데 사실 바울의 회심도 자세히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극적인 사건만이 아니라는 게 오늘 이 주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성경에 없어서 몰랐는데 이 바울에게는 주님이 끊임없이 가시체로 인도하셨던 일이 주님과 바울 사이에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에 무신론자, 그 순간에 유대주의자에서 기독교인으로 확 변한 게 아니고요. 그 자리에 오기 전까지 예수님은 끊임없이 바울에게 가시체로 찾아가셨던 겁니다. 그 과정이 있고 그 마지막 결과에 다메섹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바울의 회심은 한 바리새인이 그리스도인으로 손바닥 뒤집듯 확 변한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이 있기 전부터,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예수님의 가시체로 인하여서 바울의 회심이 준비되고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놓고 있던 그 열성적인 바리새인일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계속 가시체로 이끄시고 회심을 준비시키고 있으셨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미 오래전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이미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아시다시피 예수님과 바울은 동시대 인물이니까 그 설교 내용을 멀리서 전해 듣고 영혼 깊은 곳에서 흔들렸을지도 모릅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동조함으로써 겉으로는 유대교의 수호자인 척 자처했지만 그 영혼 깊은 곳에서는 그 스데반이 했던 설교와 그가 천사같이 순교하는 장면이 계속 떠올라서 그를 번뇌케 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 스스로 유대교에서 발견한 이 모순점, 내가 율법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만한 의를 획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이를 어쩌해야 되나 하고 고뇌하고 있는 상태였을지도 모릅니다. 우린 자세한 건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이 속담으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바울에게 그동안 주님의 가시체질이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 그 가시체질을 거부하다가 결정적으로 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앞에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회심의 정체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다메섹 도상에서 극적으로 체험을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있었던 그 주님의 가시체는 우리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게 되는 과정에 우리만 알고 있는, 나와 주님만 알고 있는 그 가시체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한순간에 무신론자가 한 번에 기독교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삶에서 조금씩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준비를 하시며 우리를 이 믿음의 자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때론 그것이 사업의 실패일 수도 있고 관계의 깨어짐일 수도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고통하며 부르짖을 때일 수도 있고 품었던 소망이 절망으로 변했을 때도 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러 가지 가시체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이곳까지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집요한 사랑과 자비의 가시체질로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가 어느 한순간 예수를 한번 믿어보기로 잘 선택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 그 자비, 그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때는 아팠지만 돌이켜보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게 해주셨던 그 가시체들, 그것이 진정 우리에게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혹여나 바울처럼 아직도 다른 길로 가고자 가시체를 계속 주님이 주시는데 뒷발질하면서 고생하고 저항하고 계신 분이 혹여나 이곳에 있다면 얼른 바울처럼 돌이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가족들 중에 아직 주님의 가시체를 거부하며 또 세상을 향해 살아가는 가족뿐만이 아니죠. 친척, 친구, 지인이 있어서 가슴 아프게 그들을 쳐다보고 있다면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주님께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회심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16절입니다. 일어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하시는 말씀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수많은 개념들이 등장합니다. 오늘은 세 가지만 추려보겠습니다. 먼저 18절 앞부분입니다.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 눈을 뜨게 하여.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게 무엇일까요? 눈이 뜨이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동안 감겨 있었던 영적인 눈이 뜨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는 보지 못하는 불신자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보이니까요. 다른 사람들한테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경험한 이 눈이 멀었다가 다시 뜨는 사건은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죠.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이미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이 가장 먼저 보일까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예수님을 믿게 되면 가장 먼저 보이게 되는 것은 나의 죄죠. 나의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예수를 믿게 되는 그때서야 비로소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내가 어둠에 있었다는 것이 보이고 사탄의 권세 아래 있었다는 것이 그제서야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본 사람만이 그 어둠을 버리고 빛으로 나올 수 있으며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 두 번째로는 돌아오는 것입니다. 18절 뒷부분에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복음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돌아갈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죄 때문에 돌아갈 수 없었던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인해 열리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돌아온 자들의 모임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온 자들, 얼마 전까지 사탄의 권세 아래 있다가 죄의 종로를 타는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가 이제야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의 모임,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근데 돌아갔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18절 마지막에 보면은 기업을 얻게 하신답니다. 무슨 뜻일까요? 유산을 주신다는 것이죠.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산다 할지라도, 재벌 2세 3세가 아니다 할지라도 마치 모든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존재들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거든요. 첫째가 뭐라고요? 눈을 뜨는 것. 둘째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셋째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진짜 체험해야 되는 경험이죠. 빚 보는 거, 불 받는 거, 그것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한 은사입니다. 근데 모든 신자가 경험해야 되는 것은 눈이 뜨여지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그런 특권을 누린답니까?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예수를 믿어 교회 다니는 무리가 아니라, 예수를 믿어 종교란에 기독교라 쓰는 무리가 아니라 예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입니다.
우리는 믿음이란 감정적인 것이고 거룩은 뭔가 행동으로 해야 되는 것이라고 분리해서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성경은 믿음과 거룩을 같이 얘기하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곳에는 진정한 의미의 거룩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일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 이 믿음 없이 우리는 거룩함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거룩하게 하심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거룩한 믿음 위에. 예수 믿으세요 라는 말은 사실 예수 믿고 거룩해지세요 라는 말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라는 말은 사실 예수님 거룩하게 믿으세요 라는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거룩의 개념을 빼려고 하는데 성경은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거룩과 상관없는 믿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해지는 믿음, 거룩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 거룩의 능력이 있는 믿음, 그런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정말 거룩한 믿음을 가진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은 아닌데 우리 20절 한번 좀 보실까요? 20절 보시면,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아까 이거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죠. 그 다음 뭔가요?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바울이 다메섹과 예루살렘과 유대와 이방인들에게 전한 복음의 내용 첫 번째는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회개하고 주님께,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했죠. 근데 우리가 그 다음 뭐냐 보니까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이거 누가 외쳤던 메시지인가요? 세례 요한이 외쳤던 메시지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여기서 합당하다는 단어를 원어로 찾아보면 이 저울의 한쪽이 기울어지지 않게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쪽 편에 정말 무겁게 회개를 했다면 그 무거운 회개에 맞춰서 그 추를 반대편에는 나의 삶으로 채워서 같은 균형을 맞추는 게 합당한,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죠. 사실 회개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시채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눈이 뜨이게 하셔서 죄를 보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 돌아올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도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몫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게 된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삶을 그 회개에 맞게, 한쪽 추는 회개, 하나님의 은혜와 회개를 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이미 푹 내려갔잖아요. 그 반대편 추에 우리의 삶을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쌓아 나가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일을 만들고 해 나가는 것입니다. 한쪽에는 회개의 추가 기울어졌는데 끊임없이 다른 쪽에 회개의 추에 맞게 삶의 무게를 만들어 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이라 저는 믿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고 나서 왜 계속 죄를 짓게 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을 때 이걸 깊이 묵상하고, 이전에는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지을까라는 질문을 하다가 바꿨습니다. 내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어떻게 맺을까? 입으로 자꾸 거짓말을 하는 거짓의 죄를 짓게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진리를 전하는 입을 사용하는 데 집중할까로 바꿔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탐욕의 죄를 짓고 있습니까? 그거에 어떻게 하면 이 탐욕을 짓지 않을까에 집중만 하다가 그랬었는데, 그러지 마시고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하자.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내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가? 이렇게 생각을 좀 옮기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많은 것이 좀 회복되더라고요. 관계가 깨어졌을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물과 함께 손편지를 쓰는 게 혹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그 회개에 합당한 삶이 아닐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까에 대해서 오히려 집중하니까 죄를 안 지을까가 아니라 집중하니까 더 거룩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삶을 조금은 경험해 봤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놀라운 체험을 통해 사람이 변화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조차 하지 못할 때부터 하나님의 그 가시체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끝까지 우리를 붙드셨기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체험보다 정말 바울이 경험한 체험, 진정한 영적 눈이 뜨이는 체험, 다시 하나님께 돌이킨 체험이 우리가 해야 될 체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믿음을 가진 자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일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고 한쪽 추에 그렇게 삶을 하나씩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320장 함께 찬송하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